늘 제가 또 묵상한 것을 또 유튜브로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과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제목을 구하고 했는데 우리 현수막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줬습니다. 금방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이제 사회도 보시고 저를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경욱 선교사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왠 줄 아세요? 저분은요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세요.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선교사님 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저도 황당해. 뭘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어디서 뭘 공부했는지, 또 어느 단체에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어느 학교 나온 걸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그분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 그분이 하신 일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니까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뭘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예배 그리고 기도로 그분과 동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는 신이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신이 뭘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관심은 나이니까. 그래서 저 신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거라. 그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말해지는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간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 간증이 난무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교회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개인에게 특수한 일이에요. 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성공담, 제기를 성공했거나 영웅담, 내가 이만큼 잘났다 하는 그런 자랑, 이게 간증이죠. 근데 이건 개개인마다 다 특별한 인도하심이거든. 근데 이것을 마치 보편적인 진리처럼 앞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저 사람은 막 바닥을 쳤었는데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하게 해줬다. 그래? 우와, 그럼 나도 이번 주부터는 11조를 열심히 해. 나 했거든. 안 돼, 뒤처럼. 난 뭐지? 그때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를 이렇게 할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로 만족해야지. 그래서 서로 위화감만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이게 개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아주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저 교회는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그럼 우리도 한번 그걸 해볼까? 또 안 돼. 왜 그러지? 저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가 뭐지? 우리는 이걸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종교의 목적은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생도 얻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내가 벌려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풀리고 내가 낳아놓은 자식들이 다 멋지게 성장하고 이것이 전부 이 종교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는 궁금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했더니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종교의 목적은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아픈 송곳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하고 만몬을 다시 말하면 돈인데요. 돈을 다시 말하면 나예요. 하나님하고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종교는 나를 섬기는 종교예요. 종교는 나를 섬기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나한테 있죠. 모든 사람은 100%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종교의 특성상 그리고 여러분 종교가 되려면요 내세가 있어야 돼요. 내세가 없으면 종교의 힘을 잃어요. 저는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거기에서 반드시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는 불교 철학과 인도 철학, 한국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윤회 사상이 불교권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인도 철학이 보면 힌두교 사상이에요. 불교의 내세관은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처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런데 종교가 안 돼. 그럼 사람들이 열심을 내질 않아. 시주를 안 해. 그래서 두려워서 윤회 사상을 내가 죽으면 다른 존재로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시주하고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도 만들었어요.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몸이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 어디가 있을 건데? 어디? 천국에? 여러분의 영이 천국에? 예수님은 여기 와 계시고 여러분은 천국에 가 계시고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기 있어야죠. 예수와의 육체가 여기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단 말이죠. 2, 3주 전에 부활주일이었죠? 몇 주 전에? 여러분 부활주일 때 뭘 기념하셨나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은, 과거에 그렇게 하신 것은 뭘 그렇게 열심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부활절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몸이 다시 사는 것.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란 말입니다. 아멘. 첫 열매란 말은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긴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두 번째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가 우리가 부활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면 육체의 부활은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국 가 계신 여러분들 보고 다시 와야겠네.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 통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를 다시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이 오늘 죽으시면 여러분은 이 땅에 계십니다. 잡니다. 언제까지 잘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울 때까지. 아멘. 저는 지구상에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서 무식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거 갖고 자꾸 시비를 걸면 그냥 스님이 개종했나 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미친놈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올홀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술만 생각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저놈을 통해서 술 한 번 먹을까 모르겠어요. 길거리에서 돈을 주시면 이게 소주가 몇 병이야? 막 이 생각밖에 안 해. 그냥 온통 소주 생각, 술 생각.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킹덤 홀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친놈. 그거를 내가 강조하다 보니 기독교에서 만들어놓은 저 미지의 세계 천국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기적이 없어요. 종교가 되려면 그거는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전도할 때 이것만한 전도가 없어요. 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이게 뭐 누가 지옥 가고 싶다고 그러겠어?
근데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병폐란 말이죠. 천국이 과연 천국이 있다면, 어떤 미지의 공간에 있다면 거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아멘. 그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나라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멘. 네가 그 나라에서 높고 싶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너는 낮은 자가 되라 이래.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살고 내가 환난 없이 살다가 죽으면은 내세 영원한 천국에 가고, 이게 이제 이 종교의 우리의 풀 스토리예요. 이 땅에서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 다음에 환난 없이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아주 나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가 이게 내 모든 관심인 거죠. 그래서 없는 공간도 만들어내고, 여러분한테 내가 굳이 천국이라는 것을 밝게 지워버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그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살기 원하고, 아멘. 그리고 그 나라가 편만해졌을 때 우리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화가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거는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평화, 이게 뭔 중요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가 나올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시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환경운동가도 나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이미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완벽한 세상이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에덴이었습니다. 거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아담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도 잃어버릴 만큼 다 아담에게 줬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릴 만큼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이 땅에 대한 주권을 다 줘버렸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일까? 아닙니다. 다시 창조하셔야죠. 재창조를 하셔야죠. 새롭게 하셔야죠. 그래서 다시 흙에서, 처음 아담을 지을 때처럼 다시 흙에서, 땅에서 흙을 한 줌 다시 짚습니다. 뭐 하려고요? 다시 새 인류를 창조하셔요. 그 흙을 짚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한 후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요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흙을 하나 집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인류를 만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복을 주려고요? 누구를? 모든 족속.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복을 모든 민족이 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든 인류를 어떻게 복을 줄 거냐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방인들이 모든 족속이 이 백성을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든 인류를 축복함으로 하나의 인류를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몸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인류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1장까지가요 막 범죄가 충만해가지고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전 인류를 전 세계에 흩어버렸거든요. 그 11장까지의 스케일이요 얼마나 크냐면 전 인류예요 스케일이. 그 다음에 12장부터 한 사람한테 집중해요. 80살 먹은 노인 한 명, 아브라함. 이 사람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이 한 사람 이야기.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시할 땅. 그게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 아들에게 이어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은 22장을 한번 볼까요? 아,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는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거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3절에 네가 이 땅에 뭐하면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아까 창세기 12장에서는 뭐였죠? 모든 족속. 여기는 천하 만민. 여기 이삭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천하 만민이에요. 내가 너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마치 이 아브라함이 뼈라면 모든 민족이 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뼈라면 천하 만민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 땅으로 가면 내가 축복하리라. 이삭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에 있으면 너에게 축복하리라. 28장 그 아들 야곱에게 하는 약속을 볼까요?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 퍼져갈지며 땅에 누가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누구?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떻게 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땅이 중심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한테는 이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겠다. 야곱한테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사람에게 했지만 그 약속의 근거를 땅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없으면 이 백성과 약속한 게 헛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지금 전세로 살려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랑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이유는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하고 사람이 계약을 하지만 우리의 계약의 근거는 집이에요. 만약 이 집이 없다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 집을 갖고 있고 나는 이 집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하고 지금 언약을 맺지만 이 언약의 근거는 이 땅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1900년 만에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1900년 동안.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그럼 나라가 다시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외에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 이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맺으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돼. 근데 마구잡이로 행한 일을 찬양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을 보고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설교 본문의 시편 105편의 내용입니다. 한 105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7절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기서 판단이 심판이에요. 그의 심판이 온 땅에 있도다. 어떻게 심판할 건지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며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운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가 이걸 지금 보고 왔죠? 그 언약이 뭐죠?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주어?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 이것을 너의 소유로 주리라. 그러면 이것이 전 인류의 노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전 인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왜?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애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데 이스라엘이 그 수백 번 나오는데도 이스라엘을 지워버려요.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내 이름으로 치환을 해버려요. 대체시켜버려요. 아브라함이 나와도 나야. 예루살렘이 나와도 나야. 이삭도 나야. 야곱도 나야. 무조건 다 나야. 그럼 나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모든 민족을 복주게 하신다. 어떻게?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죠? 그냥 뭐 복을 어떻게 주든지 하여튼 그게 너무 좋아 그 말은. 그냥 주님 어떻게 그냥 해서 주님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거지. 대안도 없어. 아까 간증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을 사람들한테 말해서 알게 한다. 나한테 행한 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만민이 알아? 그냥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니까 우리 교회만 알지? 그 만민에게 알게 하려면 내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손흥민처럼 막 그래서 막 골 넣을 때마다 막 다 해서 속 런닝구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 정도 해야 만민에게 알게 하는 거라. 아니면 내가 막 전 세계에서 한 5대 재벌에 들어가가지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큰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막 만민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걸 통해서 만민을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저희 집 양평에 여러분 3개월 후에 오시면 알겠지만 산을 깎아서 만든 일이라 처음에 산을 깎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집, 와 너무 황망해. 근데 산을 깎아놓으니까 웬만한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도시 안에 나무 몇 개만 심어도 확 드러난다. 근데 산을 깎아놓으니까 웬만큼 나무 심어갖고는 태도 안 나.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맨날 산에서 요만한 나무 하나 삽으로 캐다가 심어놓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조경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조경업을 안성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 조경 농장으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겨진 모든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나라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 나무를 또 팔 수도 있어. 그런데 3주 안에 이 나무를 캐가지 않으면 그냥 다 밀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주 안에 이걸 사갈 사람이 있으면 또 싼 값이라도 팔고, 안 그러면 자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나무가 너무 많아. 그때 나를 알게 된 거야. 우리 집에 주먹나무가 너무 멋있는 게 많다고. 송기사님 갖다가 다 심는 거야. 감사합니다. 진짜요? 이렇게 비싼 나무는 감사합니다. 그 대신 네가 캐가. 그래서 트럭 빌렸죠. 사람 샀죠. 사람 갖고 안 돼. 조그마한 이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죠. 그걸 또 파가지고 밑에 뿌리를 또 막 철사로 감고 막 면으로 감고 했죠. 이걸 떠서 차에다 실어야 되죠. 그걸 갖고 양평에 왔다. 또 땅을 파야죠. 이걸 심으려면. 그러면 또 장비로 또 옮겨야죠. 그걸 심고 또 물 줘야죠. 하루에 한 3개? 4개? 저거 다음 주 정도면 담으니까 막 계속 가는 거야, 매일. 30그루를 심었어. 이 마당에다 쭉.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 황량했던 걸 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오면, 우와, 내 눈에는 지금 밀림처럼 됐거든요. 너무 멋지게. 그래서 손님들이 우리 집에 이제 내일 오시는 날이라. 근데 집이 조금 변화된 모습을 저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요 앞에 꽃가게 가갖고 요만한 모종을 사서 올라오는 돌계단 옆에다가 걔는 삽도 필요 없어. 손으로 누르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심어놨어. 그분들이 차에서 내려갖고 그 돌계단 올라오면서 너무 황홀해하는 거야. 그 돌 옆에 그 꽃 때문에. 순교사님 너무 이쁘다고. 그게 이쁘냐? 내 속으로 올라와 봐라. 정글을 만들어놨다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감격하더니 바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거의 한 10일 동안 쇠각밖에 해놓은 이것들을 보지도 않고 그냥 다 나와! 다 나와봐. 우리 마당에 바뀐 거 봐봐. 뭐요? 뭐가 바뀌었죠? 그대로인데? 그러더라. 야, 저 주먹나무 30그루 내가 지금 일주일 넘게 갖다 심었는데 저게 안 보이니까. 선생님, 저 원래 있지 않았어요? 그 상처가요? 다시는 너희를 내가 부르나봐라. 마음에.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나무를 심어놓고 지금 말씀의 표현을 하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 꽃들은 영광 받으려고 준비해 놓진 않았어요. 그냥 눈요기로 몇 개 심어 놓은 거죠. 근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준비해 놓은 걸로 나에게 영광을 안 돌리더라고. 그래서 난 삐졌거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아멘. 근데 맨날 지가 했던 요만한 거 갖고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 이번에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한데 하나님은 그 반에서 꼴찌한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뭐 1등한 걸로 영광을 받고 2등은 더러운 세상, 2등은 뭐
정말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것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제단에 동물을 잡아서 올려놨어도 하늘로서 내려온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멘. 사람이 준비해 놓은 불로 그 제물을 태우다가 직사한 두 제사장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는 저분이 뭘 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높여드려야 된다. 아멘.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저분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저분이 뭘 했는지를 알 때 우리는 저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해도 왜 저렇게 칭찬해 저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래서 자기가 설득이 되면 자기도 칭찬하든지 뭘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칭찬을 저렇게 난리를 해. 별것도 아닌 거 같고 그러든지 대단하면 우와 진짜 대단하다고 여러분도 함께 그 칭찬의 대열에 들어가시든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찬양하세요? 나를 구원해 줬다고? 그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칭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5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 이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약속 뭐냐?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그렇게 칭찬할 일이지? 그럼 좀 오전에는 여러분하고 좀 서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후가 여러분하고 좀 이 결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건데 지금 이 성경 전체에 보면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모세오경에도 찬송시가 나오고 이사야 선지서에도 찬송시가 나오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시편 전체가 그 노래예요. 그럼 오전에 한번 그 시편에 있는 것을 한번 좀 볼까요? 18편 아예 여러분이 성경책을 그냥 앞에다 두십시오. 계속 좀 시편에 뭘 노래하고 있는지만 좀 살펴보면 오후에 여러분하고 교제하는데 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보면 되게 오해가 강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거부감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를 통해서 이 구약 전체가 읽혀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염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 미워요. 너무 반감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유대인들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대한민국 사람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역사상. 그런데 마치 우리가 막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 갖고 있는 것만큼 유대인에게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어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보는 족족 지워버리고 있기 때문에. 싫어. 이스라엘이 저 자리에 있는 게 싫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한 모든 약속을 나로 바꿔버렸어. 그런 이 성경이 해석이 됩니까?
이 성경이 한 구절이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싶으면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저 피지컬하게 존재하고 있는 저 땅에다가 주십시오. 아멘. 그때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예요. 시편 18편 47절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를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방 나라 중에서 나를 높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저 민족들을 대적해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겠죠. 지혜만 이렇게 하고 우리를 다 없애버리라는 말인가? 근데 이것은 엄연하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해달라는 거예요. 자, 4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조금 나쁘지 않으세요? 기분이 나쁘니까 얼른 나로 바꿔버린 거예요. 야곱 거기 나. 만민은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해달라. 아 기분 나쁘지? 대한민국으로서 국민으로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지금 이들이 이 시를 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한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면 이 찬양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우리에게도 노래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에게 축복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 택한 이 민족이 전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비참하게 짓밟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와의 일생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려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했다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썼고 예수님을 죽여서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가게 했다라고 써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칭한 존재가 둘입니다. 이스라엘과 예수와. 이 둘을 죽여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과연 택했다라는 게 복일까? 여러분 택한 것과 구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도 택하셨어요. 악인들도 택하셨어요.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모든 사람은 택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거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모든 민족에 복을 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새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아멘.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흙으로 뼈를 만들고 있는 과정의 시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살을 붙이죠. 근데 이 과정만 보고 우리는 구약을 싫어합니다. 구약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로 이걸 다 바꿔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왜 구약을 들고 다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몇 구절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두꺼운 걸 들고 다니는지. 그냥 신약만 들고 다니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 구약을 뭐하러 들고 다니는지. 왜? 기분 나쁘거든. 이해도 안 되거든. 나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47장 지금 6절에서 9절도 볼까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온 땅의 왕이라는 이 찬송을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니까. 50장을 볼까요? 50편 1절에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도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여기에 이제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이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나중에 너희 이방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성도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집사가 아닌 사람을 다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는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호칭이에요. 이 성도에 우리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성도로 만들어주는데 그의 심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면 진짠가? 이렇게 해서 끌려가요. 그게 신천지, 몰몬교 다 이런 데거든. 왜? 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구원자는 유대인의 왕이어야 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이 아니면 그분은 절대 대한민국 백성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의 왕이 되려면 그분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어야 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만이 모든 민족의 왕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저는 일단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가? 아니면 바로 그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신천지를 나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67장을 보실까요?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여기 우리가 누구죠? 여기서 우리를 여러분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이거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기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땅에 비추셔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아멘. 노래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모든 민족으로 알게 하려고 부르는 노래요, 기도입니다. 근데 이걸 나로 해석을 해버리니 세상에 이것처럼 힘없는 주여 빛을 내게 비추소. 이것보다 어떻게 더 빛나겠습니까? 이 빛을 이렇게 아무리 비춰도 이 빛이 어디 만민에게 비춰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나를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를 가장 빛나게 했어.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내가 그렇다고 만방이 그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을 저 땅에 비추심으로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걸 만민에게 알려야죠. 아멘.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봐. 얼마나 자랑질을 하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부럽지?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지.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어떻게?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그 자랑질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948년 5월 14일에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1900년 만에. 전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1900년 만에 자기 고토로 돌아올 수 있냐 말이죠. 36년 동안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문화와 언어를 다 뺏길 뻔한 민족인데 36년간 해도 그런데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 나라가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그들의 절기와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거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한테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이 암을 치료해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 암이 나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내가 절실하게 1억이라는 돈이 필요했는데 이 문을 나가기 전에 누가 이유도 없이 나에게 1억을 주고 갔다 해도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증거를 이 땅에다 두셨기 때문에, 아멘. 이 민족에게 두셨기 때문에, 아멘. 그 신실하심이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과거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한테 제일 큰 고난은 고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20살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는데 전도사도 12년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가 흔들려 버렸다. 그게 흔들렸을 때는요, 와, 송두리째 내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한테 제일 전부인 인생인데 그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제 존재의 의미도 없어지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난 저 땅에다 두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이유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기의 살아계심을 거기에다 두셨습니다. 아멘. 시편을 보는 중인데 한번 거기 보볼까요?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이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요 기절 두 기절이 예레미야 23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16장으로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어떤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날이 오면 출애굽 사건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날이 올 거라. 언제? 북방 땅과 러시아에게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한 그날,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날을 너희가 보는 그날에는 그 앞에 걸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근거를 두셔야 돼요. 아멘.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근거를 두면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재발했어요.
못 주잖아. 조금 죽은 게 분명하네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는데 어떻게 재발하냐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다 그분의 살아계신 것을 둘 수는 없어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에다 둘 수는 없어요. 이건 전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건 이스라엘한테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한테 준 복이 아니에요. 전 모든 민족한테 준 거예요. 이 복을.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건 이스라엘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이 싫어. 몇 개만 좋아. 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하고 시작은 미학에서는 나중은 장대하리라 여호와하고 이 몇 개 외에는 뭐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 우리 신앙이 다 흔들리죠. 왜냐하면 그 기준을 흔들리는 나에다 두었으니까. 여러분, 시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은 영원할 거라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모든 이름은 다 사라져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영원한 호칭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편입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거든요. 아멘. 몇 개만 좀 더 볼까요? 시편 86편. 시편 86편. 지금 내가 몇 개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데 이건 직접적인 표현으로 한 것만 고른 거예요. 시편 150편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시편 150편 전체가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해되기 쉽게 직접적으로 이걸 표현해 준 것만 지금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86편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주만 참신이시고 모든 민족이 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냐면 13절. 이는 뭐 때문에?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여기서 내게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이게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함을 베푸는데 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을 베푸셨는데 모든 신 중에 이신만 뛰어나냐고.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지, 여러분이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거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인자하심을,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보임으로 온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만 참 신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의 은혜를 쉬지 않고 부어주옵소서. 아멘. 이걸 기도해야지. 아멘. 그럼 난 뭐야? 그럼 난 뭐지? 난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걸 나로 바꿔버려야지, 오늘. 그러니 구약 성경이 한 절이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세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가 이 성경이라고. 왜?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찬송 받으시려고 하고 계시는 일이시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끝났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대체됐다고요. 그래서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뭉개져 버렸다는 거죠. (87편) 아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터전이 시온의 성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고초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왕의 성이에요. 실제로 왕이 오시면 거기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거거든요. 아주 실제적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분의 몸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오겠다고 스가랴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시온 성에서 모든 땅을 통치하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 왜? 그것은 왕의 성이니까.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이 노래를 무슨 의미로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흥에 겨우니까 계속 그렇게 부르는데, 저 북방에 있는 시온성은 왕의 성이라고. 아멘. 세상에 이 시온성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시온에 있는 저 땅이에요.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저 땅. 그게 왕의 성이 될 거거든요. 아멘.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육체가 실제적으로 부활할 거거든요. 아멘. 저는 우리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저도 그 1000년 동안 이 땅을 함께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일입니다. 우리 왕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이 계속 좀 살펴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로 그분을 찬양하고, 아멘. 그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동역하시고, 아멘. 그분이 하시는 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4절에 87편 4절에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나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게 지금 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이방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거기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 거기서 나왔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라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등록이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때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면 이 사람은 여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러다. 여기 네 개가 누구예요? 시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나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모습이에요. 그때 뭐라고 심판하냐면 이 경우 너는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내 근원이 시온이니까. 아멘. 이 말을 어디 가서 내가 메시지를 해줬는데 40 넘은 자매님인데 싱글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평생 결혼 안 하고 이제 살기로 자기 스스로가 헌신했는데 우리나라 명절만 되면 뭐 추석, 설 이 연휴 때 꼭 이스라엘 꼭 연휴 기간에 친정이 쥐가 거기서 나왔대. 근데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넌 거기서 났다. 나는 거기 사람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이야. 난 거기 사람.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면 진도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저는 전남 진도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시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금하게. 이제 시원에서 났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지 않겠어요? 아멘. 시온에서 났다. 아멘. 모든 민족이 다 시온에서 났다고. 아멘. 왜냐면 우리의 근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아멘. 왜? 여러분의 육체가 그러지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어요. 지금 재창조하시는 일부분을 보고 있어요. 좀 이따 오후 2시가 되면 완성이 될 텐데 여러분 그 전에 지금 하나님이 새 인류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 내 이 육체는 나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새로 태어난 나의 존재는 시온에서 왔어요. 아멘. 나는 거기에 내 모든 근원과 뿌리가 있어요. 아멘. 거기에 우리 시온의 왕이 오실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땅에 평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여 빨리 오소서 이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그 땅에 오시면 온 인류는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 성에서 나고 예수와는 그 성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는 그 왕의 백성이고 아멘. 그래서 나는 그분의 나라가 온 인류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예수와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조금만 더 볼까요? 87편 봤죠? 89편 1절에서 4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어떻게? 어떤 언약을?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위에 앉은 사람이 온 열방을 통치할 거예요. 이분이 예수예요. 아멘. 이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대대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그 다음에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여러분,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이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민족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시온에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러므로 15절에 이에 여러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계속 시온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건설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성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주께서 두신 하나님의 증표이십니다. 아멘. 21절, 102편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럼 계속 지금 이 땅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직접적인 표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들을 한 것은 지금 제가 다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전체가 이 노래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117편, 시편에서 제일 짧은 책이죠. 짧은 장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를? 2절에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들이 뭘 노래하라고?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모든 민족들이 노래해요. 우리들이 노래해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나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근데 클 수는 있는데 모든 민족이 이걸 노래할 수가 없어. 여러분한테 인자하심이 커요. 근데 모든 민족이 이걸 노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좀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이 우리를 줘야지. 이스라엘한테.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너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해야죠. 쟤네들 걸 다 뺏어왔으니. 그죠?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에 없도다.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헛된 신이로다. 이스라엘은 너희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난 너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한국 사람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너희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신 한국 사람이다.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우리 노래가 되어야 된다. 126편 두 개만 더 찾고 마칠게요. 126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모든 나라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문 나라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쟤네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 이것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노래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시온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민족이라고. 아멘. 시편 135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 뭘 갖고 찬양하란 말이냐?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그래서 저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가신다. 저 약속한 땅을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금 2022년 오늘도 지금 그렇게 신실하게 하고 계시단 말이지. 이것을 너희가 찬양하라. 이것을 찬송하라.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그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분이 예루살렘을 세우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별들을 세시며 아멘.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각각 이름대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150편 내용 전체 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나를 향한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 그걸 갖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이 안 되겠습니까? 이걸 굳이 여러분 걸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요만한 하나님으로 내 수호신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을 부족신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찬송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서 신인류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의 기도로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는 멜로디가 있는 것으로 찬양했다면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좀 찬양해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당신 외에는 신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시온에 두신 하나님, 시온에 당신의 권위를 두신 하나님, 모든 약속을 저 땅에다 두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헛된 신입니다. 오직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 노래를 모든 열방이 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입이 주님을 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이것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